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자들인 대제사장의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제 기적을 보이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의 규정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어겼습니다. 이 종교자들이 볼 때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가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마음속에 불안했겠지요. 이 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인기, 이 명예, 권력이 다 예수께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 이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서기관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와 사역 속에 이단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 했고 마침내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바로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왕자란 뜻이지만은 바알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알을 격하시켜서 파리들의 왕 뜻으로 사탄의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들어왔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그 귀신의 두목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들은 판정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악한 루머, 악한 소문을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것까지도 우리 그러잖아요. 저 혹시 무엇에 홀린 거 아니냐, 무엇 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에게 가족에게까지도 전해졌고, 그래서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진정시켜야 되겠다. 혹시라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자 예수님은 먼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나라가 분쟁하면은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분쟁하면은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은요, 딱 얘기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중간기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세운 하스몬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이 꽤 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왕 알렉산드리아의 두 아들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권력 쟁탈전을 한 이후에 이 하스몬 왕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의 폼페이가 내가 너 중재해 줄게 하고 이제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오랜 역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를 들면서 이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면 망하는 거 우리들은 똑바로 받지 않느냐. 이렇듯 사탄이 저끼리 싸운다면은 사탄의 왕국이 망하는 것이 뻔한데 과연 사탄이 그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건 잘못된 거다.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거지요. 그리고 또같이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을 빼앗으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나는 이 강한 힘으로서 마귀를 결박한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결박한 후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내가 넉탈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탄을 결박한 후에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라. 그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즉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모든 기적 역시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시인함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신 이유도 회개해라.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성천하신 연후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표적을 보여줬지요. 왜 표적 보였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신비한 역사를 드러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케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 역사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분열을 만들고 싸우게 해서 해치게 하겠습니까? 마귀도 저희 나라는 서로 다투지 않는데 하물며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분열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으러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원수였어요.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또 서로 다퉈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 화목해야 되죠.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요. 진리라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아무리 내가 그건 틀리다고 생각해도 진리라면 내가 무릎을 꿇어 내 자존심을 버리더라. 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선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먹겠다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게 죄가 아니면서 서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낮아지셨잖아요.
그건 우리를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주께 대하듯 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서 우리가 상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누게 대하더라? 주께 대하더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그게 바로 화목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주께 대하듯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중받고 존중할 때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낫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배불러 사는 게 아닙니다. 배부른 좋은 대굴에 쌓아서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음악집에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배불리 먹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콩 한 쪽이 있더라도 서로 나눠 먹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플지라도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려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진리라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시는 주님과 한 몸이 됩시다. 그리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높이셨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교만에 시기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회방하여 서로 다툼으로 하나님 집을 망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귀신의 종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장을 버리고 양보하며 헌신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에 비웃음거리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주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결박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 주신 권능으로 가정, 가족, 일터, 사업장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묶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번성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상과 건축과 이전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어서 만민이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만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